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중요한 점검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팀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하여 대통령의 안전을 지켜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그 속에 대통령이 타는 전용 차량을 싣고 갑니다. 2018년 이후에 새로 바뀐 미국 대통령 차의 이름은 캐딜락 원인데요. 비스트 야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10톤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10톤이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8인치 200mm가 되고요. 문의 두께가 보잉 757기만 하다고 합니다. 창문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5인치 130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이 혹시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죠. 또 문 손잡이에 전기 충격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연료 탱크도 폭발 방지용으로 만들어졌고 차 안에는 산소 공급 시스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을 위해서 대통령과 같은 혈액형의 혈액도 저장한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터져도 일정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야간에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투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를 폐기할 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이게 이제 경호팀이 가서 완전히 해체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안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위험이나 어려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이 땅에 와서 안전하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갓난아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로 오신다는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질병에 의해서 쉽게 노출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나 임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여인의 존재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험을 감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왔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은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고, 가장 큰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갑자기 여섯째 달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기억하는 분들은 이 말의 뜻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의 친척이 되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여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 탄생 배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죠.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의 입이 닫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죠. 이처럼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마리아라는 10대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10대 처녀, 연약한 처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출신 배경도 좋고 직업도 좋고 또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지만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잉태되고 아이를 낳죠. 하지만 마리아는 혼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처녀입니다. 그녀가 만약 임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쫓겨나게 되겠죠. 아브라함 이야기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사라를
통하여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여 임신을 하게 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직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탄식을 하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리아의 임신은 하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천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동네입니다. 한 500여 명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죠.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동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10대 어린 처녀, 그것도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7절에만 처녀라는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처녀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10대 처녀입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는 예고를 하는 거니까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한 일이고 매우 두렵고 불안한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말만 들으면 좋은 얘기인데 마리아에게는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너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를 준 거야. 죽으라는 말입니다. 쫓겨나라는 말입니다. 네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곤란하게, 우리를 위험하게,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낮은 자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해요. 근데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왔죠.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합니까? 불안합니까? 곤란합니까? 망해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불안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특별한 도우심이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마리아를 지금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를 지금 매우 두렵게 하는 일이거든요. 마리아를 지금 곤란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걱정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천사의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두려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혹시나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혹시나 하는 일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천사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네가 낳을 아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5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마리아의 귀에 제대로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얘기, 현실 가능하지 않는 얘기. 이 얘기를 듣는 마리아에게 그가 낳을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매우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왜? 자신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해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를 직접 듣는다면 마리아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식,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덮다라는 단어, 에피스키아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십니까? 구름이 이렇게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죠. 이때 구름이 덮다라는 이
덮다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덮으시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이 성막을 덮은 구름을 바로 에피스키아 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나타난 신비한 구름이 이제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재하신 것처럼 마리아 위에 임재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는 보통 사람의 방식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예고를 들은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3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란 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는 믿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름도 천사가 알려주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서판에 이름을 써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리게 되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인간의 상식으로 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뵐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할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둘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쫓겨나고 내가 돌에 맞아 죽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일,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일,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처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달리 혼자밖에 없는 이 어린 처녀, 이 처녀의 순종을 사용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파트너,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이름 없는 동네의 연약한 처녀, 그 처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상황에도 은혜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순종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순종의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아이고 곤란한데요, 주저하지 않습니까? 또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리아처럼 곤란한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위험한 일도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나 표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더듬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표적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마리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수용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어리고 연약한 자신이 혼자밖에 없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일, 위험한 일,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인 1사역 할 수 있도록 사역 지원서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일, 굳은 일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차량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끔 누가 새로 나온다고 하면서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들은 일찍 복장을 갖추고 주일 아침에 와서 교회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굳은 일, 위험한 일, 부담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를 섬길 때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1장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괜찮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향하여 너 괜찮니?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